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 사회를 화해와 화합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되도록 대림절을 맞이하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의 G2FM 사역을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고 지역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념과 지역과 세대 갈등으로 분열된 우리나라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 한국교회가 화해와 화합으로 이끄는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의 G2FM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역을 통해서 오직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족과 교회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한 일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친구들과 다투거나 말을 듣지 못하던 마음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착한 마음을 주세요.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세요. 목사님과 선생님들께 힘을 주시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기쁨과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또 아픈 사람, 힘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지켜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꼭 새기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앞에 함께 모여 다음 세대 자녀들과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정성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어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앞에 자족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며 누구에게나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사랑받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분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지니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주일이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드리고 교회 학교 공과책 48과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단군신화라고 하는 건국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군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3,000명을 거느리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신령한 나라를 열었는데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환웅은 그들에게 쑥 한 줌, 마늘 20개를 주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곰과 호랑이가 이를 받아들고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쑥과 마늘만 먹으면서 버텼는데 호랑이는 참지 못하고 중간에 뛰쳐나갑니다. 곰은 끝까지 견딥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가 됩니다. 이 곰과 환웅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단군 왕검이고 단군이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의 시작인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단군신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마늘을 먹어 여자가 되고 하늘신의 아들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단군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이 이야기 믿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두가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냥 없는 허구의 이야기를 상상을 통해서 지어낸 이야기로 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고지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사람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다 믿는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기독교인 가운데 단군 신화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두 믿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나라 건국 신화는 안 믿고 유대인인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다 믿어요. 이거 사상이 불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듣고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도 솔직히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단군 신화도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단군 신화는 안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 어떻게 잉태된다는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는 말, 세상에 누가 이것을 믿어줍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믿기가 어렵습니다. 단군 신화나 예수님 탄생 이야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둘 다 모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군 신화는 믿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 믿는다고 하셨으니까 왜 믿는 걸까요? 단군 신화는요, 꾸며낸 이야기라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야, 그렇게 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군 신화는 사실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다. 근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사실이다. 남들이 들으면 전부 우리는 매국노예요. 우리나라 건국 신화를 안 믿으면서 자기들은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믿는다고 하니까 너네는 도대체 왜 믿는 거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근데 이게 왜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붙어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근거. 이거 사실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 말을 받아들이고 믿어주려면, 설득이 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사실이다. 그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기록해 놓이는 근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줄는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복음의 시작은 이루어진 사실을 목격한 사람들과 목격한 것을 전한 사도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 가운데 하나다. 이 책은 목격한 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해 놓은 거고, 목격한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그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책 중에 하나다. 누가복음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내용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목격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해 놓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막 믿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에 근거하고 있냐면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그 사실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다른 사람들이 끄덕끄덕 이해를 해줍니다. 이 근거를 우리가 말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헛것을 믿는다고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사도행전의 저자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이 있는데 그 가운데 딱 하나 역사서가 있는데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역사책이에요. 그 역사책을 누가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뭐냐? 역사가입니다.
역사가인 누가는 자신이 목격한 내용과 다른 사도들에게 전해들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서 누가복음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써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데오빌로 각하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가 예수님에 관해 더 자세히 알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전해들은 예수님에 관한 역사적 사실들을 차례대로 기록해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책 서두에 써놨어요. 이렇게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그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단군신화는 믿지 않지만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믿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은 없는 것을 믿는 미신이나 무조건 믿는 맹신이나 아무렇게나 믿는 광신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믿음인 확신인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천사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양림교회 왔는데 천사를 봤다고 저한테 간증한 분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천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다는 내용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천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어렵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고지합니다.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임신한다는 말 이해가 돼요? 솔직히 이해 안 되잖아요. 남자가 없는데 여자가 혼자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성령으로 임신했다. 도대체 성령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겠고 성령으로 임신한다는 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기 쉽지 않아요. 이걸 난 다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고민하셔야 돼요.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안 믿어지거든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임신을 합니까? 어떻게 천사가 그 이야기를 와서 보질 합니까? 본 적이 없는 천사가. 난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속 마리아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경에 보여요. 안 믿어져.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마리아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긴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유대인들의 랍비 전통서인 미시나 그리고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역사서에 따르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언제 결혼을 하냐면요 12살에서 13살 사이에 대부분 약혼을 해요. 그리고 1년 있다가 14살 때쯤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정도 나이가 되었을 거라고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결혼 연령이 13세 아니면 14세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중학생이에요. 여러분. 마리아가 중학생이라고 현재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 우리나라 청소년기 중학생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마리아가 갑자기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반응이에요? 놀라요. 어떤 반응이에요? 무서워요. 써있어요. 29절 30절에 보면 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말해요. 왜? 놀랬고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써있는 거거든요. 마리아의 반응은 우리랑 똑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랍죠. 그리고 막 인사를 하는데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건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일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두렵죠. 마리아도 믿은 게 아니라 놀랍고 두려웠어요.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있는데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상태인 자신에게 요셉의 아들이 아닌 다른 아들을 임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리아는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자인 내가 남자 없이 나 혼자서 어떻게 임신할 수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요. 나 그거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걸 써놨어요.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임신하게 될 거고 낳게 될 거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야 돼. 나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 몰라요. 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나잖아요. 안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어요.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누가복음 뭘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일어나지 못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고 무서워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이 가능하시다 천사가 말을 해요. 왜 이런 말을 하냐?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의 기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3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나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의 기적이 뭘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신해서 처녀가 애를 낳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기적이다. 역사가 누가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이 이 역사적 사실을 확실히 믿기를 소망하면서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을 글로 읽고 믿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회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기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일본의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 놔두고 이해되지 않는 것 다 빼내면 뭐가 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에 우치무라 간조가 성경을 덮고 있는 앞가죽과 뒷가죽만 남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속엔 다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기적 좋아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많은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 기적 경험하기를 원해. 근데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싫어해요.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성경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이 기적. 왜 오셨냐? 죄인인 나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왜 죄인인 나를 살리러 오셨냐? 사랑하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싫어. 왜 싫어요? 성경이 나에게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가 싫습니다.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려고 거부해요. 기적은 좋아하지만 진짜 기적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예요? 죄.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척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죄입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결과는 미움과 분열을 낳습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자기 중심성은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와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주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모하고도 싸워요. 형제끼리 싸우고요. 성도끼리 싸우고 결국 하나님하고도 싸웁니다.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혐오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세상에 자기 힘으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한 개도 없습니다. 사람을 자기 중심성에서 죄에서 구원해줄 유일한 분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기적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을 믿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어떤 기적을 경험하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겨요.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무슨 기적을 경험하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성경이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데 사람은 안 변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은 다 믿는 거잖아요. 다 사실을 써놨잖아요. 기적을 써놨잖아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걸 믿는 건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 기적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이 기적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변화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하고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이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어. 예수님은 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다 믿어. 근데 안 변하는 거, 사람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변해요. 사람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적, 죄인들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기적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이 대림절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바쁘게 살던 일상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살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이 대림절기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 내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이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내가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대로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내 고백이 될 때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듯이 내가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하나님 성찬의 자리에서 거룩한 식탁에서 다시 한번 내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내 모든 일들이 기적이고 내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이고 내 고백 위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마리아의 고백,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될 때에 이 대림절기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신앙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빵을 나누어 드립니다. 빵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소서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마지막 6월절 만찬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빵을 한 덩이 잡으셨습니다. 하늘 향해 들어 올리신 후에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시고 이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구원에 이른 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마리아의 신앙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의 살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잔도 나누어 드립니다. 잔도 받으시면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빵을 주시면 다시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기적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함께 주의 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실 때 주의 성찬을 참여하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그 기적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기적을 낳는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날 거는 믿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했을 때 내 삶이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통성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기적인데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마리아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라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겠다는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그동안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기적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림절기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대림절기를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양림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다음 세대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 기본기를 알고 싶었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싶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고 신앙을 더 깊이 성장하고 싶은 마음에 하나복 제자훈련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하나복 제자훈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이 마음이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으로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고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훈련이었습니다. 우울했던 마음도 평안함을 얻었고 성령님으로 통해 예수님이 제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제 곁에 계시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다가왔습니다. 늘 물음표 투성이었던 제 인생이 기쁨의 느낌표들로 바꾸어지게 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복 제자훈련은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며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이신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사시는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이 시간에는 하나복 제자훈련 7기 교육 보고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복 제자훈련 7기 모든 훈련생들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보고 하나님 나라 복음 제자훈련은 훈련생들이 풍성한 삶의 기초라는 교재를 읽어가며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나라 복음에 기초한 균형 잡힌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안내하는 광주 양림교회 교육훈련의 최고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 하나복 제자훈련 7기는 입금이 23명, 따름이 23명, 총 46명의 훈련생들이 지난 8월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총 12주 동안 매주 만나 교제의 내용을 나누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였습니다. 46명의 훈련생들이 모든 훈련의 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였기에 오늘 수료식을 진행합니다. 이 시간 우리 수료증 증서하는 시간입니다. 수료자 대표 따름이 김은혜 집사, 입금이 정희순 집사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서 이름 김은희 직분 집사. 유해 성도는 신앙 성숙을 위한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복 제자훈련 7기의 따름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양림교회 당회장 김현준 목사. 수료증서 이름 정희순 집사. 유해 성도는 신앙 성숙을 위한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하나복 제자훈련 7기의
입금위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11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 양림교회 관회장 김현준 목사.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주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달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훈련받았습니다. 여기 있는 23분의 따르미와 이끄미가 하나님 훈련 받은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제자 훈련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로 광주 양림교회 11월 마지막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성무영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 오신 세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세 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기 중보기도학교 일정 안내입니다. 종강 모임이 12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졸업식 및 수료식이 12월 7일 주일 2부 예배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오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 및 기도환신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 신임 집사 교육 안내입니다. 12월 6일 오후 2시에 유진벨 비전센터 2층 유진벨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각 교구 목사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상은 25세 이상 세례교인으로 본 교회 등록 후 1년이 경과된 성도님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양림의 크리스마스 2025 문화축제가 12월 1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 양림동 일원에서 있습니다. 성탄트리 점화식이 12월 1일 월요일 오후 5시 양림 오거리에서 있습니다. 경로대학 12월 4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재직회 12월 10일 수요 말씀 상영회 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 심의입니다. 공동회 1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성탄 전야축제가 12월 21일 주일 오후 5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주관은 다음 세대 1, 2 교육위원회입니다. 크리스마스 카드 앤 어반 스케치 전시회가 12월 31일 수요일까지 유진벨 비전센터 1층 메모리홀에서 진행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저희 교회 정원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했고요. 저희 교회 크리스마스 트리는 광주에서 가장 예쁜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래서 인스타에 보면 다른 데는 잘 안 뜨고 우리 정원에서 찍은 게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남녀 선교회와 교육부서에다가 나무 몇 그루씩 할당을 해가지고 그렇게 더 많이, 왜냐면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저한테 동네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면 이 정원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달래요. 올해 작년보다 한 1.5배 많아졌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우리 주민들, 광주 시민들이 와가지고 성탄절을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림동 크리스마스 추리는 내일 12월 1일 오후 5시 점화식을 합니다. 거기에 새 양림교회 모두, 목사님 모두 참석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 5시에 양림동 오거리 오시면 점화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방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저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예찬송 부르겠습니다.